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든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불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고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7절,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 온 몇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6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아니냐. 26절에 보니까 당국자들, 이 관리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체포하지 않는 걸 않는가. 이런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라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의 출신이 뻔한 곳인데 시골 동네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다 출신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27절에 이 말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편견, 선입관, 불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이 있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아, 그런 세상에서 보이는 메시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그걸 통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이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없었고 이들의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성전에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알죠. 예수란 알고 내가 어디서 시골 동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거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이 지금 불신에 잡혀있는 이들, 선입견에 잡혀있는 이들,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원이 되시는 분이, 근원이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28절에 그를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27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31절, 32절에 보면 31절은 예수님을 찾는데 표적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표적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기적, 이적, 이런 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무리가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죠. 33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잠깐 있지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후에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는 34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중요한 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죠. 이 사람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 중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다른 지역에 가서 헬라인들 가르치기 때문에 못 만난 것인가?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3절, 34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28절, 29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네 구절에 거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3절에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해야만 그 믿음이 생겨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불신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뒤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표적 때문에 따르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진리된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구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적용해 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기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네 구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